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어린아이들을 수에 치지 않으며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 그 문화의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순진무구해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차 뒤편에 써붙이는 내용 중에 이 차 안에 내 새끼 있다, 뭐 이런 문구도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이런 문구가 좀 보이더라고요. 위급 상황 시 아이들부터 구해주세요. 예.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12월 매년 1일이 되면 자선 남비가 설치되지요. 빨간 남비. 그래서 구세군에서 그 모금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이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 메어리 부스의 신앙교육과는 하나였습니다. 자녀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다. 이런 신앙의 교육관을 가지고 그 아들 부스를 말씀과 기도로 길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성장해서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 구세군을 창립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부모도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서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야말로 낳고 그런데 그 이름들 몇몇을 보면 아는 이름도 있지만 모르는 이름이 더 많아요. 성경이 오직 이곳에 이름만 기록해 놓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베레스에 대해, 헤스론에 대해, 람에 대해, 아미나답에 대해, 나손에 대해, 엘리웃에 대해, 엘르아살에 대해, mat단에 대해 우리는 이름 외에는 그 생애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연결고리에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 시대 세계와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동역자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 아들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 요셉의 배다른 형들 10명이 두려움 가운데 요셉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동생 요셉이 자신들이 행한 이전의 행악, 죽이려고 하던 노예로 팔은 그 일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다. 예. 두려운 가운데 찾아오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은 요셉이 두 아들 중에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장자로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요셉이 보았어요.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요셉의 형들 가운데 예수님의 육적 조상이 되는 유다,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그 아들 람, 최소한 이 자손들을 요셉이 책임을 지고 길러내었다.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요셉이 자신이 돌보고 길러낸 이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자손들까지 길러낸 그 모습 속에 요셉은 정녕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 안에서 생각하며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공산주의는 천양지차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일깨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조금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며칠 전 인터넷 신문을 검색하다 보니까 요즘 화장품이 안 팔린대. 이유는 다 아시지요? 이건 뭔 소린가 했더니 마스크 쓰고 다녀서 여성들이 화장을 잘 안 한대. 매상이 30% 이상 줄었대. 그래서 코로나가 이게 그냥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장사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도 있구나. 예. 엉뚱한 소리 좀 하나 했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해야 돼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의 미래, 그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공한 인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 자식농사만은 실패했다. 자식농사 실패하면 그 인생 전부가 실패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세웠어도 그 다음을 세우지 못하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중국 역사의 진시황이 그 갈라진 중국 전체를 통일한 첫 번째 황제가 됐지만 자식들을 세우지 못해 그가 죽은 지 3년 만에 진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기독교 작가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신앙의 글 속에 하나님은 장자 기피증이 계신 것 같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닌 아벨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르우벤이 아닌 요셉, 그 당대는 11번째 아들을 영적 장자로 세워 쓰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에서는 넷째 아들 유다를 영적 장자로 세워 쓰셔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시고 유다의 가정에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며느리를 통해 낳은 베레스를 영적 장자의 계보로 쓰셔요.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러는 이새의 집에 8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엘리압이 아니라 8번째 아들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워 쓰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며 여러분과 제가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깊이 스스로 일깨어 기도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축복의 촛대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한 시대가 거듭거듭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때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만 죽어나간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대를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영적 축복의 촛대가 사무엘에게로 옮겨갔어요. 그 기도의 사람, 신실했던 사무엘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사무엘도 실패합니다.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노년에 사무엘 선지자들을 찾아 왕을 세워달라고. 왜?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비의 의의 길을 따르지를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가정에 임했던 영적 축복의 촛대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로 옮겨가게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 교만하여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그래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 사울왕을 대신할 왕을 예선하는 기름을 붓게 될 때 바로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촛대가 이렇게 옮겨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첫 번째 한 것이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옮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어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전쟁터에 피를 많이 흘린 자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노라고. 내게서 난 아들이 평화의 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하시는데, 뭔 축복을 주시냐 하면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으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며 주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운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보지만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의 후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 약속이 다윗의 집안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몇 대에 걸쳐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그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고. 천대에 명하신 말씀,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꼭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던 그 시점, 성전을 지켜야 지금은 망하지만 우리 후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아니면 성경을 지켜야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성전을 내려놓고 성경을 택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복을 약속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복과 저주가 어떻게 교차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손이 잘 되는 유일한 길, 말씀 순종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먹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후대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이 답이며 마지막 기도가 답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며 그 고난의
슬피 울던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벽에 새겨진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탕자가 되어 17살 때 가출을 하고 여인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단 마니교에 빠져 방황과 방탕으로 그 젊은 날을 지냅니다. 그러나 모니카의 끈질긴 눈물의 기도로 어거스틴은 32살 때 하나님께 돌아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성경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한 이민 가정의 감동적인 간증의 글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무일푼으로 와서 생계를 일구느라 새벽별 보고 나가 밤별 보고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밤 11시가 되어 고단한 몸을 뉘어 잠잘 시간에 그 가정의 어머니는 거실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들 교육을 위하여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정작 생계를 운영하느라 자식을 돌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눈물로 밤마다 숨죽여 기도합니다. 방에 있던 아들이 잠결에 깨어 어머니 눈물의 기도를 듣고 베개닛을 적십니다. 학교에 친구들이 갱단에 가입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마약을 함께 해보자고 유혹을 합니다. 여자아이들이 함께 자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아들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 큰 축복, 신앙 계승의 성공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먹이셔야 합니다. 기도를 입히셔야 합니다.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자녀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녀 하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길러내다 부모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자녀 하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길러내다 부모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